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예. 15절? 3장 15절. 3장 15절 17절 저희들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다 가르치며 분별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3절인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평강.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3절에서 감사였습니다. 그렇죠? 감사. 예.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쩜 이렇게 뿔이 크고 아름다울까? 이제 가을이 되니까 벌써 이 사슴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자신의 모습이 물에 비쳤는데 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슴 다리를 보면 얼마나 가늘고 보기가 싫어요. 뿔에 비해서. 그래서 얼마나 볼품없고 미운지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냥꾼의 총소리가 저 멀리서 빵 들리는 거예요. 사슴은 날렵하고 힘찬 그 볼품없던 다리를 가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때서야 사슴은 다리의 고마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볼품없어서 그렇게 불평했던 다리로 생명을 건져 고마워하고 있을 때에 사슴은 그만 자신이 자랑하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오고 가도 못하고 뒤따라오던 사냥개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면서 후회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뿔만 없었더라면. 이 짧은 예화가 참 깊은 감동을 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사슴의 외화와 같은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약점과 현재의 어려움과 남들과의 비교에 불평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꼭 이때만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매 시간 분초에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냐? 감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공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카운트하는 것, 세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수학 공식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선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감사할 때에 감사의 문이 열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발견되어질 것이고 삶 가운데 은혜의 삶, 간증의 삶,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이라는 말, 심판자 노릇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평강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오셔서 그의 평강으로 우리를, 내 삶을 감독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감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평강이 아니라 온갖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나 근심, 걱정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 판단, 그 결정, 그것 내가 만약에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에 그런 시선들,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소명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로 한다면은 확실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오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 분명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힘입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많은 그 기도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나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힘들어도 느려도 고단해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묵묵히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감사의 발견으로, 감사의 감격, 기쁨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두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입으로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또한 깨달은 후에 입으로 감사하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렇잖아요. 남자들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면서 말을 안 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은 이미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죠. 말은 사람의 행동과 어떠한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 내가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듣게 되고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마음에서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감사의 전염이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모든 삶 전체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했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오직 한 명만, 오직 한 사람만 주님께 들어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9명은 분명히 감사하였겠지만은 당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지금 자신에게 임한 그 치유와 감동,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붙들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 엎드립니다. 그는 현재의 감동을 현재의 감사로 그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지만은 아무리 수백 번 반복하고 우리가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아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1864년에 이 목회자를 지원한 한 젊은이에게 의사가 그에게 이제 젊은이가 이 병에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병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은 1년 후에 사망할 것입니다.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순교한다는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무려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무스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감사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용서가 있을까?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을까? 진정 감사가 없는데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리고 삶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주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이 크레딧 카드를 다 쓰시죠? 크레딧 카드. 저도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쓰게 되면은 이 포인트, 리워드가 적립되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쌓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비행기 티켓도 사용하고 호텔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면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꺼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는 바로 이 저축이구나. 저축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감사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누적 보상 제도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그리고 자주 이용되어야 그 점수가 누적이 되고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듯이 감사도 그저 일회적으로 한두 번 한다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많이 그리고 자주 해야 마침내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감사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불행을 불러오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쌓고 있으십니까? 감사의 마일리지를 오늘도 차곡차곡 저축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로 영광도 올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장경진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제 받으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조태호 집사님 그리고 그 가정 위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것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또한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위해서 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장경진 권사님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비한 영원한 집에 이르러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서 찬양하며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한우는 이루를 받게 해주시고 조태호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새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참 평화대로 슬픔의 어둠의 부활의 밝은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전보다 더 밝은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결단과 소망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시간 이 아침 저희들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내가 밟고 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곳이 바로 성지가 되어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